7가지 말씀, 보통 가상 7원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만은 이 가상 7원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십자가 첫 번째이고요. 그리고 그 주제는 용서가 되겠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는 한 순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기꺼이 지겠다고 동의한 십자가를 등에 짊어지고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순례의 길에서 짊어진 이 십자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피곤한지, 어떻게 하면 이 십자가를 내려놓을 수 있을까, 그렇게 골몰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느 곳에 가다 보니까 숲속길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나무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 십자가가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그 나무꾼에게 부탁을 했죠. 여보시오, 지금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 보니까 너무 무거워서 참 고통스럽고 힘겨운데 도끼를 빌려주신다면 내 십자가를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빌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나무꾼이 기꺼이 도끼를 빌려주어서 이 순례자는 무거운 십자가를 도망내어서 좀 가볍고 또 질 수 있을 만한 그런 무게만큼 그렇게 십자가를 잘라내었습니다. 이어 이제 순례자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되었는데 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리고 기꺼이 짊어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발걸음이 가볍게 그렇게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걷다가 보니까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도착하다 보니까 이 순례자가 있는 곳하고 그리고 약속의 땅하고는 간격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간격을 뛰어넘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다리를 놓으면 딱 맞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이제 내려놓게 되었는데 그런데 참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자기가 잘라낸 그러한 그 거리만큼 간격이 이렇게 있었다는 것이죠. 도저히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순례자는 발버둥을 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나머지 발버둥을 치다가 순례자는 이제 잠에서 깨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지금부터는 기쁨으로 기꺼이 이 십자가를 지고 가겠노라 울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고통스러운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도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한다면 우리에게 십자가가 어떻게 다가와야 하는지도 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십자가라는 것은요 단순히 목걸이하는 그런 장식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그늘 아래 서면 우리가 얼마나 욕망에 찌들어 있고 죄에 찌들어 있고 자기 기만으로 가득 차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2000년 전 주님이 지신 이 십자가는 형언할 수 없는 극한 사형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극한의 고통을 수반하는 그러한 고난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그 고난이 너무나 극심했던 것은 그만큼 그 십자가를 지셔야 될 만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성들과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그 죄가 너무나 심각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그 고난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순환도 당하셨고 모욕과 조롱을 당하셨고요, 십자가를 지시면서 살이 찢기워지고 가시 면류관을 쓰셨고 또 양손목과 발목에 못에 박혔고 이런 것을 통해서 너무나 고통이 극심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마는 이것보다도 더 주님께서 고통스러운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고통이었어요. 3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고통이 너무나
큰 처절한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은요, 영원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고 교통하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실 동안만큼은 성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그러한 비참한 그러한 영적인 처절한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를 경험하셨을 때의 그 영적인 고뇌라는 것은 우리가 결코 경험하지 못하는 고통의 극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는요, 1년에 대략 3만 명 정도를 십자가에 처형했다고 합니다. 십자가 처형은 흉악범들이겠죠. 로마 제국에 반항하는 정치범들이나 실제로 강도나 살인자를 처벌하는 그런 흔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예수님과 같은 정말 고통의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긴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과도 같이 그러한 영적인 극심한 고통은 당하지 않았다는 면에서 일반 사람들이 졌던 십자가와 우리는 십자가 역시도 져보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을 우리는 가늠할 수조차 없지만, 그러나 설령 십자가를 진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같은 영적인 고통을 당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엄청난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의 잔이었습니다. 어떤 고난의 잔입니까? 온 인류의 죄, 나의 죄, 여러분의 죄, 그리고 온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것 잔을 기꺼이 마시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신 이 십자가는 공포와 고난과 그리고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그러한 놀라운 교체의 장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가상칠언이라 7가지 말씀을 남기셨는데요, 가상칠언이라 말씀하셨고, 그 7가지 말씀 가운데에서 오늘은 첫 번째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3년 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나눈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그때와는 또 다른 방향에서 오늘 말씀을 또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혹시라도, 특별히 오늘 주제가 용서인데,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요, 주님께서는 용서의 사역을 기꺼이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용서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인색합니다. 생각을 해보시죠. 계속 약속을 어기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참 저는 요즘 나이 들면서 그게 참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에서 어긋나게 되면 그게 참 용서가 안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또 어떤 사람이 용서를 구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용서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가 막히니까 용서할 수 없는 내 처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더군다나 피해자는 나인데 왜 내가 가해자를 용서해야만 한다는 것입니까? 용서는 이렇게 어려운 인생의 아주 극한적인 그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가해자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절대 용서를 구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죠.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백성들의 장로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그리고 주님의 그 메시아 되심을 부인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감행해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잘못했다, 용서를 구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매단 사람들 가운데에 참으로 고통스럽게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도록 내어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평범한 유대인들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도록 그렇게 유도한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저들 역시도 주님 앞에 한 번도 용서를 구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십자가에 매달고 그리고 못을 박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했던 그 사람들도 그 어떤 사람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한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주님께서는 지금 모든 가해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이처럼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주님 앞에 한 중풍병자가 다가오는데요. 스스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4명의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침상에 들리워서 지붕에서 내려오게 되는 그러한 참 기가 막힌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시고 중풍병을 고쳐주신 사건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엄청난 다른 사람들의 오해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람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로만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소란스럽고 놀라워했고 그리고 참으로 이것이 정말 사실일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그런 자리를 사람들이 가득 메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이렇게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면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는 이러한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신적 특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내가 저들의 죄를 사하여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대신 저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해서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고난의 잔을 기꺼이 드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드리워져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부당한 형벌을 받고 계시는 동안에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인격적인 모욕을 겪으셨지만 하나님 아버지 임재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 있었음을 아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한 적들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도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시리라는 그러한 믿음도 예수님께서는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시각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11 제자들도 다 도망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님은 저들의 죄도 용서해 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가해자 그리고 심지어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11 제자들까지 모두 다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가 저를 향한 기도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기도이고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의 사역을 감당하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것입니다. 용서의 예수님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이 새벽에 깊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또 귀한 은혜는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서의 잔을 기꺼이 주님께서 마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악한 죄인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나의 삶에 불법적으로 개입을 해서 내 인생을 망쳐놓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의 말, 어떤 사람들의 행동, 어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그러한 행위 때문에 우리는 늘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인의 남편은 매일매일 술을 먹고 아내에게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4명의 자녀들에게도 아버지로서의 본능과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도 부정적인 인생을 사는 그러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남편을 바라보면서 여인이 울부짖습니다. 나는 변하지 않는 남편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함께 하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때로는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원치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가해 때문에, 공격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지요. 예수님도 바로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경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간구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이 수많은 악한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의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냥 묵묵부답하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악이 제멋대로 날뛰는 그런 상황에서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은 기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셔야 하는 고난의 잔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이러한 삶의 모습과 정황들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 앞에, 그 환경 앞에 놓이게 되면서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묵묵하게 그렇게 계시는 것 같죠. 마치 아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반응하지 않으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나중에 응답이 되게 되어서 그 기도의 응답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러한 것을 모르셨겠습니까? 분명히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응답되지 않을 것도, 내가 십자가에서 이렇게 기도해도 그때 당시에 응답되지 않을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주님께서 드리신 기도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에게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앞에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과 같은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용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용서할 수 있는 힘과 그리고 믿음과 용기를 주셔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할 수 없을 때에 예수님과 같은 그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기꺼이 용서하고 마는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 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는 용서를 구하는 예수님의 기도에 내 이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면 과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까를 물으십니다. 아니, 십자가보다도 훨씬 약하게 나를 파멸시키고 공격하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내가 과연 기도할 수 있을까를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손에 공의로운 심판을 맡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를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하는 대신에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바로 원수를 갚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원수 갚는 것을 나에게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따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수를 갚는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용서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기에 앞서서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나는 과연 예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는지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드리신 그 기도가 이런 기도였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자기들 그리고 저들 안에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이 주님의 기도 안에 나의 이름은 없는지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한번 내가 과연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그런 자격이 있는지 주님 앞에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용서받은 그 용서로 우리는 주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져 있는데, 누군가 나에게 100다나리온의 빚을 졌다면 그 빚을 능히 탕감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새벽에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내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과도 같이 그를 용서하는 고난의 잔을 기꺼이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공통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